오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미국에는 임명구조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급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년퇴임식을 거행하는데 그 자리에 친구 한 사람이 축하해 주려고 들렸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 그 임명구조원으로 일한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참 수고했네. 그동안 사람 살리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근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 건데, 지금까지 임명구조원으로 일하면서 몇 사람이나 목숨을 구해줬나?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임명구조원이 가서 건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사람이나 건져줬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2명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질문을 대답을 들었던 친구는 황당한 것입니다. 1년이라는 것도 아니고 30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30년 동안 2명 구해줬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일 제대로 안 했구만, 놀았구만, 땡땡이 많이 쳤겠구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2명만 구해줄 수 있나? 자네 일 제대로 안 했구만. 그랬더니 이 임명구조원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구해인을 준 사람들은 많지. 그런데 구해주고 나서 뒤에 나에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2사람. 나는 그 2사람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2사람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해준 사람은 2사람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은 은혜 모르면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은혜를 모르면 그는 짐승입니다. 짐승도 개도 은혜는 아니에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그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성도를 떠나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왜? 포로로 끌려와서 저 메대라는 나라, 그 메대라는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이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다니엘의 상황이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달 동안 누구든지, 그 당시 로마도 그랬지만 이 메대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나라들은요, 왕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 외에는, 황제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주자고 그렇게 법령을 만들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야기예요. 뭐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당연히 메대에 이런 법령을 정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그죠? 포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총리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점령한 메대도 보니까 다니엘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또 총리로 세웁니다. 이 메대의 총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큰 제국에 고위 대작들이 몇 명 있었냐? 120명. 뭐 밑에 잔잔한 직원 이렇게 하위 관리 말고 아주 고위급 관리가 120명 있었는데, 그 120명을 통솔하는 사람이 3명의 총리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출세한 겁니까? 그죠?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왕이 다니엘의 똑똑함을 보고 편애하는 거예요. 더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메대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이렇게 출세해서 왕의 총애를 받으니 그 메대 사람들이 보기가 배알이 뒤틀린 거예요. 어떻게 저런 유대인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인생이 우리 머리 위에 서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냐,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법령을 만들어서 지금 아주 다니엘을 죽이려고 딱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도 안 하나 보고 하고 그것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창문을 열고,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라는 듯이 창문을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도대체 왜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게 선하게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꼬이게 하십니까? 불평할 수 있는 일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은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감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로서의 감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로서의 감사가 있다. 신학자들은요, 흔히 사람들이 감사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단계가 이야기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일 초보적인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것은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테면요, 가족을 주셔서 감사, 직장을 주셔서 감사, 올해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 기도했던 주신 일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 사람들에게 감사할 게 뭐냐면 주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 이렇게 주셔서 감사,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 물론 그 감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여기까지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혈관 하나 잡아버리면 우리 죽는 인생 아닙니까?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세요. 감사해야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직장 주신 거 감사하고. 하지만 이런 감사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 당장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 운물을 찾았는데 운물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떠서 마시려니까 이게 써서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마라라는 곳은요,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로 치면은 여기서 저 끝까지부터 한 2배 정도 더 가면 그 바다가 있는 그 정도 가까운 운물이에요. 과거에 이집트로 성지순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때 보면 마라라는 곳에 가면 물이 그거밖에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쓴 겁니다. 태양빛에 증발하고 바다에 그 염분만 남으니까 쓴 거예요. 그래서 써서 못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건데, 이게 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잖아요. 며칠 전에 홍해물이 갈라져서 그 물을 건너와서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이 그 물에 수장돼서 갈라진 물로 자기들이 지나고 났는데, 그 다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닫으셔서 수장시켜주는 걸 보고 그 물가에 서서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게 이 사람들이야. 그런데 며칠 만에 확 바뀌어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내몰았냐고 그렇게 하고 있다. 왜 이럽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신 것에만 감사하니까 그래요. 주신 데만 감사하니까, 주셨을 때는 감사하죠.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죠. 응답 받았으니까 감사하는데 응답 안 해주시면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데 안 주시면 불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감사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감사는 뭐가 있느냐? 깨달음을 통한 감사가 있다고요. 즉,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감사하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당한 일 때문에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끌려다니며 로마까지 감옥에 끌려온 일이에요. 여러분, 나 감옥에 갇혀서 족쇄 차고 있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끌려다니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요, 제일 꿈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가 말했던 그 예수님, 그 생명의 주님을 전파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전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감사하냐? 아니,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가 이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옥에 가둬두십니까? 불평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었더니 나를 구경하려고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없는 로마의 고관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집에 일부러 두드려서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을 고관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신기해서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들하고 감옥에서 바깥에 있고 자기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야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고난인 줄 알았더니 그게 뭐였습니까? 로마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깨닫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람이 되었는데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지나고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던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감사도 있어야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 감사의 문제는 깨닫지 못하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불편합니다. 깨달아 감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될 수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 감사의 단계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중세시대에 유명한 신학자이자 성직자인 어거스틴 아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어거스틴이 한 그의 고백록에서 일하는 그의 저서에서요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저는 이 말이 참 정말 저의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가 고백한 말은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생각한 것 가운데 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평생 살면서 내가 행동한 것과 내가 생각한 것 중에 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니 내가 한 짓, 내가 한 생각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다. 우리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나면 창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지난 날을 너무 잘 알면 그 부끄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지 몰라도 저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짓는 현장에서 나를 때리셨다면 죽어도 벌써 몇 번은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 참아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부족한 인생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다. 이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가 단순히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세상적인 축복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축복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영원히 부자입니까? 건강이 영원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영원한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선택받은 자의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다니엘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랬기에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이 은혜에 대한 감사 항상 충만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셔서 감사해서 안 주셔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깨달아서 감사하고 못 깨달으면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부르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죠. 선택받은 자의 감사가 넘쳐나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요 또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의 감사가 있구나. 어떤 감사가 있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의 감사가 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올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
기도하면 죽인다는 사실, 사자가 웅크리는 그 동굴에 던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라, 모르고 감사한 게 아니라 알고 감사했다. 어떻게 그걸 아는데 감사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조서를 조작한 다른 신하들의 계략보다, 또 어리석게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다리오 왕보다, 메대 왕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위대하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아실 거예요. 발명 에디슨. 여러분 에디슨이 나이가 들어서 기가 뭔가 아세요? 기 뭔가 아세요? 에디슨 나이가 들어서 기 멀었습니다. 왜 뭔지. 기 먼다는 것은요, 여러분 발명하는 사람들이 치명적입니다. 에디슨이 뭘 만들었습니까? 축음기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음악 듣는 거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가 안 들리면 어떻게 만듭니까? 기가 멀어버렸어요. 왜 기가 멀어요? 유명한 사연이 있습니다. 에디슨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시간이, 우리 같으면 기차 타면 뭐합니까? 바깥에 경치 보거나 자죠. 그런데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고향에 갈 때요, 기차간에서 자고 싶은데 잠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럼 잘 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철학책을 꺼내가지고요, 한 페이지만 읽으면 잡니다. 눈 뜨면 집에 와 있어요. 고향에서. 남이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줄 그게 자려고 봤어요. 근데 에디슨은 어떻게 했느냐? 가면서도 조그마한 공간을 빌려갖고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조그마한 공간을 벌려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기차가 덜커덩거리는 바람에 잘못해가지고 실험하던 병을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화학작용이 나서 불이 난 거예요. 기차가 급정거하고 불을 끄고 난리가 났었는데, 차장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에디슨을 갖다가 이렇게 밀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쪽에 충격을 받아서 잘못해서 기가 멀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어슬로는 이 길을 고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은 뭐라 하겠습니까? 고소해야 된다. 고소해야 된다. 당장. 그러시겠죠? 법대로 하자. 그러시겠죠? 보험 들은 남자 있을 텐데. 에디슨은 뭐라고 해요? 에디슨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냐? 이제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못 들으니 그들의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에디슨이 다른 사람보다 낙천적이어서 그런 겁니다. 에디슨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오히려 더 매진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말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낙군대가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6절 18절 보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 쳐들어오는 나라를 바라보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6절 18절 말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쓰거름지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실 줄 아는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1년을 돌아오며 감사하는 날. 여러분, 오늘 어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주셔서 감사합니까? 깨달아서 감사하십니까? 안 주셨다면 불평할 거예요. 올 한 해 힘들었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 원망하며 나와서. 추수감사주일이라니까 나와서 앉아있지만 정말 마음에는 감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많은 인생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 집사님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홍제교회는 선택받은 자로서의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선택받은 자의 감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믿음으로 당한 감사가 넘치셔서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며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감사인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